네, 우리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요일마다 살펴보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로한 한 공동체의 리더가 지금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수많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마지막 이 기회에 또 전할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또 옮기고, 그리고 또 이곳에 있으면서 또 밴쿠버 땅에서 또 이제 온타리오 이제 해밀턴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마다 마지막 설교의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또 깊이 있게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년간의 이 삼성교회 이 청년부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전했던 그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동안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우연히 한 청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실 때 그 마지막 설교 때 뭐 했는지 아시냐고 딱 물어보는 겁니다.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그때였는데요.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바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답을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제 기억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냐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뿌리 깊게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 그 마지막 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날 그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그 말씀을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그 청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이 사명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세겜 앞에 세운 이후에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그 수많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메시지입니다. 다른 어떤 말들 다 해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그 삶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고요, 그 삶에는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붙들어도 여호와 놓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러한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단 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24장의 그 앞부분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제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그들이 있는 이때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여호수아는 소개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또 그들의 선조로부터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에 앞서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마 기억을 또 하실 수 있으면 기억을 하시겠는데요. 23장 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너희도 알겠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24장 3절에서 2절에서 13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보호하심과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의 시절을 지날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앞서 친히 싸우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수아는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짧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그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라고. 저희도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 여호와만을 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섬긴다라는 표현 속에는 괜히 종이 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이
억지로 종된 사람처럼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치 해야만 하는 어떤 숙제처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빠지면은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빠지면 내 삶에 좋은 일들, 지금 좋은 일을 누리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아니 혹시 내 삶 속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도 봐서 또 성경적 지식도 가져야 하겠고, 그리고 남들 다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라는 것도 해야겠고,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니 나도 봉사 뭔가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전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즐겨 듣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이 중에 하나가 이제 015B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015B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서 저 자주 테이프를 사서 듣곤 했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제목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자주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은연중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부를 수는 있지만 차마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제목 속에서 나오는 가사가 바로 이런 가사예요. 이게 운율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개사를 해봤어요. 개사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의무감으로 예배를 보고 관심도 없는 성경의 말씀을 읽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구원받은 나라 드러내고. 이 개사를 해서 한번 보았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이 방금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노래의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또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고, 어떤 안전한 관계를 혹시나 빼앗길까 그 염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관계의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은 결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혼자서는 뭔가 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뭔가 또 괜찮은 것들을 느끼고 누리시는 그런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섬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 섬김이 무엇인가, 섬김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나은 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요, 억지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부담감 속에서 의무감 속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종이 된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됩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종의 일이지 않아요? 다 종된 일입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줍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 수고로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요. 사랑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기쁨 속에서 그 누군가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행하면서 이 사랑의 대상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그러한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라 섬기라고 이 권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먼저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 자기의 선택을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로 종이 된 자로서 그저 마지못해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그 섬김 속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에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본인이 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연로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리더가 전해야 될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한 메시지가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메시지였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오늘 우리를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이 세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우리를 세겜으로 세운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다시 한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대답을 듣고선도요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란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분을 향해서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듣고 싶은 대답, 마땅히 해야 되는 대답이라는 것을 아는 이 여호수아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단은 우리가 기똥차게 한다고 얘기하죠. 결단은 기똥차게 하지만 그 결심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언제 그 결단을 했는가, 그것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고 올바른 대답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증인이 된다고, 정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한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여호수아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리고 증거의 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입술로 대답하실 건가요? 입술로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섬김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더 풍성히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따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어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갖기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살피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를 억지로 종된 삶을 살게 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요. 이 율례와 법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명령과 규례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 길 가운데 서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 비밀들을 맛보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신들에게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잖아요. 너희가 결탄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한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것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들의 결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들의 결단이 정말 진실된 결단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 24장 31절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그들이 여호와를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백이요,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 앞에서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권면 앞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저 잘못된 고백,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 속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끝나는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관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백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우상들을 제어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서기로 하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어떤 삶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서 그 섬김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는 결심만 한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게으른 자는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고 결심하지만 단지 마음의 결심으로만 끝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여전히 더 부지런하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른 자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그 섬김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세겜 땅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섬김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선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택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섬김의 즐거움들을 맛보는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로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